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저스트 올리원 성경 공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대선지서의 마지막, 대선지자의 마지막 다니엘, 위대한 선지자죠. 다니엘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just only one 어디일까요? 다니엘의 just only one은 어디냐면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펴놓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이 오늘 이 다니엘서의 just only one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조서인데 이 내용은 맨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 다니엘입니다.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비슷한 사건. 자, 첫 번째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하고 이 네 친구는 아주 우정도 돈독했고 정말 믿음이 출중했고 또 지혜도 출중했던 사람인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니엘이 당했던 시험하고 똑같은 시험을 당해요. 네,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말로써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물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뭐예요? 네, 다니엘이 이번에 어디로 가요? 사자굴 속에 빠져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 특징이 있는 이 사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만든 것이고, 다니엘도 만든 것이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just only one인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한 시험이, 이 혹독한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단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지고 믿음이 조금 더 분량이 넓어지고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높아지면 그때마다 더 큰 시험들이 다가오게 돼요. 우리 이 시험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에 궁극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당했던 목숨까지도 앗아갈 만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이겨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 시험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이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어떤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다니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예언서들과는 좀 독특하게 이 계시록적인, 그러니까 아주 묵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어찌 보면 1장에서 5장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는 현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장에서 12장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과거 1장에서 5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예요. 또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의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현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자 뭐예요?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1장에서 5장의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1장에서 5장의 말씀은 과거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이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미래의 환상을 보는 계시록적, 묵시록적 미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미래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이야기한 어떤 멸망이라든지 또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찌 보면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적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장 핵심 이 저스트 올리원은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읽어보셨죠? 이미 눈으로도 한번 읽어보시죠. 이건 다니엘의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이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방 나라 왕이 내리는 조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법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다니엘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왕이 법으로 정한 거예요. 뭘 법으로 정했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 관할, 내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아요. 모든 백성들아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을 거의 통일했던 정말 어쩌면 징기스칸에 맞먹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바벨론이에요. 그런 바벨론의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내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그래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법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은 어떤 다니엘인데?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받은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풀무불에서도 평소보다 7배나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 왜? 그 다음에가 이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우상들은 다 죽었어요. 다른 우상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멸망이 없어요. 자, 이사야, 에레미야 한번 계속 보세요. 뭐 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버렸더니 어때요? 멸망을 당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한 나라는 어때요? 멸망이 없어요.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완전 정반대죠. 고백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 무궁하대요. 최고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구원해 주잖아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건져내 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이거 구원이거든요. 일곱 번째는 뭡니까?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세요.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여덟 번째는 뭐예요? 여덟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했어요. 26절, 27절 말씀에 왕의 조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결국 이 왕의 조서에서의 핵심은 다니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건져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앞에서 떨라는 거예요. 즉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핵심입니다.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거든. 나는 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베푸는 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거든. 이게 아니에요. 왕이,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이 그저 다니엘의 삶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별거 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미래의 환상을 보았지만 이 미래의 환상 보기 전에 다니엘이 본 삶을 보고 왕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 왕이 이 관할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법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조서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을 다시 한번 이 12장이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이지만 사실 7장에서 12장은 계시록적인 묵시적인 사건이지만 1장에서 6장의 그 짧은 다니엘의 인생,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믿음의 행위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just only one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대선지서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구약도 1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 소선지서도 우리 함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just only one을 다음 주에도 꼭 찾아주시고 우리 영상 끄기 전에 잊지 마십시오. 예.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혹시 성경에 있어서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댓글에도 달아주시고 개인적인 연락처를 하신 분들은 또 연락도 해주시고 그럼 저는 성의껏 또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성경 공부가 물론 금요일 날마다 업데이트 되지만 그 알람 해주시면 딱 올라올 때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아, 이번에 무슨 성경 공부가 도착했어요. 아, 로덴TV에서 어떤 말씀이 도착했어요. 알람을 해줍니다. 그러면 편하시겠잖아요. 굳이 막 찾아보거나, 금요일에 막 이게 인식하지 않아도 올라오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알람도 꼭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옆에 분들에게 꼭 이 성경 공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딱 정리를 해야지 언제 또 정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유익한 시간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 Just Only One이 더 풍성한 우리 인터넷 선상에서의 랜선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